지금도 떡볶이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싸먹다 선생님 또야다 맞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본 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들 그리고 더 좋은 강의 그리고 더 유익한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였던 직업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폭넓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협을 줬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나의 편으로서의 가정 그리고 어떤 혈연 관계로 묶여져 있는 하나의 가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성경의 기록에는 이 가정의 첫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아닌 하나의 성으로서 남자와 한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는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만 붙여주셔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룸으로써 자녀가 잉태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짐으로써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바로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냐? 옛날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가족으로서 족보 중심 또는 우리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였지만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가정 중심으로 부부 중심 또 자녀 중심의 문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족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아주 옛날 일 같았으면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참 우리 아내 또는 엄마가 너무너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요즘엔 오히려 딸이 더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것, 그리고 딸이 더 예쁨 받는 것, 딸 바보 아빠들, 딸 바보 엄마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도 딸을 좀 낳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맞벌이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재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아내도 함께 일을 하러 나가다 보니 이제 하나의 어떤 가족 중심이라기보다 가정 중심의 생활들로 변화가 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되어짐을 통해서 옛날에는 여성만 그렇게 가정 일들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그 가사 노동이 서로 분담되어져서 남편은 이런 일들, 여성은 집에서 이런 일들,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내는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또는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남편은 육아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식으로 가사 노동이 분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보통 제 아내는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기랑 놀고 있고요. 밥을 먹고 나면 제 아내는 제 아이랑 놀고 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러고 나면 아내와 저와 제 아이가 함께 청소를 해요. 뭐 그렇게 서로 가사 노동이 분담되어지는 그런 역할 분담도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는 자녀 간의 변화 또한 일어납니다. 이 자녀 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가정 안에서 이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위한 삶이 우리 부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예전에는 그랬죠. 아주 오래전은 아니겠지만 정말 자녀를 위한 삶을 살다 보니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정말 자녀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부부들도 자기만의 삶, 자기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반려동물도 키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들을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들어가는 그러한 변화들이 과거와 현재에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직장이 있죠. 가정은 가정에서의 생활이 있을 것이고 직장은 또 직장에서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은 나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조금 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요,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곳.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올려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장이라고 하는 곳과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워라벨,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무슨 얘기냐면 일을 하는 것 자체들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부정들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생각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안에서 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그 부정을 저질렀던 그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 뭐 잘리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라, 하나님을 보고 일하라 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직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인정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인정을 통해 내가 안정될 수 있어야만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가정에서 편히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인정받음, 칭찬받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의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유익과 우리 나름대로의 진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달란트대로 일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하여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행하며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 뛰어나게 노력하여서 발전시켜서 그것들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정의 조화를 이루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성경에서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달란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에 뛰어난지, 내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나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나의 단점은 알고 있는데 나의 장점은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참 많은 학생들이 심리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MBTI 같은, 또는 기질검사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 알아가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면서 내가 오늘 어떠한 것들에 즐거워했는지, 또 내가 어떠한 것들에 슬퍼했고 힘이 빠져버렸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이 뛰어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잘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정보들을 나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 우리의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서 할 수 있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며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일하기 싫어 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주어지게 되는 보수나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가 우리에게 적다면 사실은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현재는 적은 보수, 적은 성취감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후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더 큰 유익으로 준비되어져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아주 작고 지금 나는 아주 조그마한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 그리고 더 풍성한 것들, 그리고 더 많은 보수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된다면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가정에서도 발현되게 되어져요. 우리 집에서 느끼는 기쁨, 집에서 느끼는 힐링, 집에서 느낄 수 있는 쉼, 평안함,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직업관, 성경에서 이 직업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직업관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울은 누구냐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게 된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무리의 사람들의 우두머리에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중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그 빛을 통해 눈이 멀게 되어지며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앞으로 나를 전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이름을 전하여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그런 사명감과 그런 직업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 퍼져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정과 직장, 이 두 군데 중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정해라고 했을 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조금 우리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관 자체가, 자신이 가진 어떤 사명감 자체가 이 가정이라는 곳을 다룰 수, 보살필 수 없던 그런 사명감이,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결혼도 할 수 없었고요, 자녀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여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명감과 이 바울의 직업관에 대해서 조금 더 특징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바울에게는 그 사명이 목표였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사명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유익함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돈 벌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받은 대로 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학자의 수제자. 그래서 머릿속에 들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켰던 유대인들의 율법이 613개였는데요. 그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율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문들을 익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철학들, 수학들, 천문학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도 수많은 성경들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식과 정보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선교하며 예수님을 변증하는 역할, 또 성경을 작성함을 통해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바울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죠. 다 바울이 가졌던 능력, 바울이 가진 달란트 덕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바울은 그냥 단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기존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까지.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였죠. 그리고 후배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신학교 같은 곳들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목사들을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이제 성경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하였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말씀들이 지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 놓고 편지도 써주고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직업관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얻고 싶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분명히 아주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의 명령은 개인의 삶을 180도 변화시켰어요. 어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겠죠. 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겠죠. 가정과 직장이 조화를 이루며 나의 행복의 한 부분씩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은 가정 안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직장은 또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그 사명감과 직업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사명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직업관, 무엇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관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함께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나의 느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육체까지도 편안히 쉴 수 있는 가정관을 누리게 되어짐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발전시켜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정관 그리고 나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 갈 수 있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발전시켜 갈 수 있는 제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이 명절 잘 지낸 만큼 이제 편하게 또 한쪽 구석에서 이만큼의 부담을 가지고 시험도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시고 또 제가 드리는 1차 과제 언제 제출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것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 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시작하시고요. 자,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